이런 삶을 살다 보면 조급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사실 우리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급함이 만든 실수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조급함이 만든 실수라.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조급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우리말을 배울 때 가장 빨리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앞에서는 나왔지만 빨리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이게 발음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도 빨리를 알아요. 다른 거 몰라도 빨리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조급하면 그럴까. 어떻게 쓰면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참 성급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배달 문화가 돼가지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배달을 시켜 먹는데요. 근데 예전 같으면 뭐 배달하고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요즘에는요 30분을 넘어가면은요 막 저장한다. 왜 안 하냐? 막 화를 낸다는 거죠. 조급해요.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정말 빨라요. 예전에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벌써 한 10, 20년 다녀왔는데 그때 중국에 있을 때 그때는 아직 중국이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우리랑은 조금 인터넷 속도가 차이가 있었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은 뭐 워낙에 그쪽도 많이 발달해가지고 비슷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게 막 답답해가지고 좀 마음이 막 짜증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때가 뭐 얼마나 됐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편지 한 번 쓰고 소식 들으려면은 보통 보름 걸렸다고. 근데 요즘에는요 문자 딱 보내고 바로 응답이 안 오면 막 불안해가지고 절출 몰라요. 그죠? 어떻게 보니까 이게 너무 빨라지는 게 좋은 것만도 아닌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AI가 발달하니까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발달하고 나니까 이게 뭐 어떤 질문을 찾는데요. 뭐 하나 툭 던져놓으면 바로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가끔 AI도 이게 좀 늦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차이가 얼마나 될까? 1초도 안 걸리면 그래봤자 한 뭐 10초 걸릴까?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막 안절부절하는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참 이 참을성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짜증도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아지느냐? 실수가 많아지더라고요. 그게 작은 실수는 모르겠는데 이게 어쩔 때는 이게 큰 실수로 이어질 때가 참 많죠. 뭐 우리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특별히 요즘 세상 사람들 보면 주식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주식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예요? 조금만 내려가면 막 조급해가지고 불안해서 팔아버리고 근데 또 팔고 나면 또 올라 그래 또 팔고 또 샀는데 또 사고 나면 또 떨어져. 그런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이 조급함이 관계를 망칠 때가 있어요. 옛날 같으면 사정도 들어보고 아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 요즘에는 그냥 먼저 생각하고 말을 듣기도 전에 그냥 딱 결정을 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끊어. 알아보기도 전에 인간관계가 많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본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이런 조급함이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든다는 데 있어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부터 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막 하루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금방 지나가는데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시간이 몇 지나가느냐? 40일 시간이에요. 40일. 여러분 40일이면 한 달이 넘는 시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이 있었겠죠? 시간이 열흘 지나고 20일 지나고 30일 한 달이 딱 지나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안 내려오지?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산짐승을 만났나? 아니면 산에서 떨어졌나?
뭐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함이 오니까 뭐가 생겨요? 조급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마음의 조급함이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릴수록 흔들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찾고 싶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를 통해 한마디 뭐예요? 너희는 누구 편에 설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오늘 이 기다림 속에서 인간들의 배신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조급함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하다. 따라할까요?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하다.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하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해 나아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했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벌을 심판하셨던 것을 유대인들은 사실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고센 땅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직접적으로 목격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홍해가 갈라져. 그리고 그 홍해를 자신들이 건넜는데 그 건넌 그 길을 애굽 백성들이 쫓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덮어버리심으로 그들을 수장해버렸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거를 우리처럼 지금 글로 읽은 것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눈으로 봤다. 더군다나 그들은 지금 매일 아침 무엇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있다.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나요.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뭔지도 모르지만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그걸 일정하게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달콤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셨다. 기적이죠. 은혜입니다. 이거를 지금 이들은요 매일 아침마다 체험하고 있어요. 엄청난 기적을 직접 몸으로 겪었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것이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줄까요?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어도요 만나의 체험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도 당장 마음의 불안 염려가 다가오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기 40일 물론 길면 길지만 1년이 지났습니까? 6개월도 안 지났어요. 2달도 안 지났단 말이에요. 물론 40일 길죠. 하지만 그 40일의 그 기간이 지금까지 그 경험해온 그 기적과 역사를 바라보면 이거 못 견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했다. 눈앞에 보였던 그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마음이 불안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어떠한 일을 합니까?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덕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자신들이 알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려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불안해하더라는 것이죠.
그 조급함이 백성들이 아론을 압박하게 했고,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요, 너희 금을 다 갖고 와라. 그거를 뭐 했어요? 조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안심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송아지를 더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금송아지라는 것은요, 당시에 고대 근동에 풍요와 다산과 힘과 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였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는요, 힘이에요, 힘. 풍요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고 있어요. 이 모습을 어디서 보았죠?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나왔는데 그 믿음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세상으로. 나에게 익숙한 세상, 편한 세상, 보이는 것으로 돌아가버렸다. 무엇이 그걸 그렇게 만들었어요? 조급함. 불안함이 조급함을 만들고, 조급함이 믿음을 버리게 만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에 보이는 금속 조각으로 축소시켜버렸다. 그래서 시편 10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영광으로, 형상으로 바꾸었다. 뭐를요?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꾸어버렸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불안하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응답이 길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21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게 성경에서는 21일 만에 응답이 왔으니까 망정이지, 21일 동안은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끔 보면 다니엘 기도, 아니면 여리고 기도, 모세처럼 40일 작전 기도,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불안해한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성경에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까지야. 그것마저도 안 돼가지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니엘이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 다니엘은 21일 날 응답 안 받았으면 계속 기도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기다릴 때 응답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이 황폐해지더라고요.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때가 중요해요. 과연 그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겠냐. 지금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너무 조급하잖아요. 오직 했으면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마음의 이 조급한 성격, 이 급한 성격을 하나님 이기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금 힘을 주옵소서. 당장 주시옵소서. 지금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조급함을 없애달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에는 택배를 하루라도 늦어도, 약속 시간에만 안 와도 사기당한 줄 안다. 이거 사기 아니야? 때로는 내가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오잖아요. 나 무시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사람에게만 그런 게 하나님께도 그래요. 기도가 늦어지면은요, 하나님이 계신 게 맞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는 계시는 거예요? 의심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다가 조급함이 되고 조급함이 불안하게 되니까 뭘 찾을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요즘에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난 내 능력을 믿어. 난 내 머리를 믿어. 난 내 힘을 믿어.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걸 더 붙잡게 되는 그런 때가 오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금송아지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람은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대상을 붙들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아요.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4절 중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지금 자기 방식대로 재해석하고 축소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대체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실제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인 것을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서도 그 믿음의 방식이요, 내 의미대로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할 거야.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저 내 만족을 위한 그러한 공간으로 여긴다면 그것도 역시 금송아지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무조건 축복이 복만 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에만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요셉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요셉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 형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 노예로 팔려가면 또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서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까지 가. 여러분,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중에 정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 13년 동안의 그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같으면 17살에 그런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 어린 시절에 그런 배신을 당해가지고 30살이 될 때까지 여러분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했다고 생각해보세요. 13년이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까? 이스라엘에서 40일도 못 기다렸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그거 못 기다리죠. 그게 어떻게 복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삶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축복, 내가 원하는 복, 그거를 자꾸만 원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걸 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냐? 조급함에서 나온 거예요. 빨리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뭔가 빨리 이루어야 되는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서 따라오게끔 만드는, 여러분 사람이 개를 끌고 갈 때 사람이 개를 끌고 가야지,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개한테 끌려다니고 있어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자꾸 끌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애들 손잡고 가다 보면은 부모님이 애들하고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야. 애들은 뭐예요? 가다가 중간에 다른 거에 빠져. 지금 놀이동산 가가지고 선물도 좋은 거 준비하고 막 그리고 막 부모가 막 데리고 막 가려고 하는데 가다가
중간에 요만한 따치 구슬 그런 거 보고서 이거 이거 하고 막 떼빵 부리는 거야. 부모한테는 이거 하면 안 되고 막 울어요. 지금까지 하면은 사람들 많아져가지고 놀이기구도 많이 못하고 재밌는 것도 막 봐야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얘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애 입장에서는 야, 나 못 받았다.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요, 지금 내 현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결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손에 잡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귀에 들리는 거 없어요?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마음으로도 깨달으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러한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 모세의 중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보고 계셨어요. 모세와도 만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절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단어가 나와요. 뭐예요? 네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제 저들은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요,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너희는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질 것을 쫓아다니면서 그 우상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멸하리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참나 우리가 말하지만 은혜는요, 참된 진리 속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참된 정의 속에서만 가능해요. 아멘. 무조건 그냥 용서하고 무조건 베푸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을 때 그때의 은혜도 있는 거예요. 아멘.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정의가 있지 않으면 은혜라는 게 없어요. 뭐 그냥 그래 이렇게 해줬고 저랬고 나랬다 이러면 내가 죄를 짓고 또 용서받았다고 해서 뭐 다 그런 건데 뭐 그게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이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냥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그냥 물러터졌구나, 하나님은 그냥 대충 그러시고도 남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원이 용서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너무 함부로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감히 설 수가 없어요.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라고 해요? 화보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죄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눈이 멀고 있어요.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요? 못 서요. 은혜 아니면 못 서는 거예요. 아멘. 죄를 지으면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이걸 없애버릴 거야. 모세야, 내가 이제부터 너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10절에 계속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모세 너의 자손으로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모세에게는 기회죠. 그렇잖아요.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 세우시는 분이 그래요. 쟤들 힘들었어요. 그냥 쫙 내려버리시고 하나님 가십시다. 뭐 이럴 수 있었을 텐데 모세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이에요. 영광스럽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 세우신다는데 야 하나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이럴 텐데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내 영광 새로운 아브라함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르시되 야훼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이르되 야훼가 자신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는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너를 붙이시고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지금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애국 사람들이 만약에 주님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멸하신다면 애국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저러려고 애국에서 인도해야 됐나? 저러려고 지금까지 이런 일을 했나? 이야 참 웃기는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진노를 거두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보 기도가 이렇게 무슨 사실 중보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원래 중보 기도라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뭐냐면 도고라고 그래요. 도고. 중보라는 말도 들어요. 도고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왜냐면 중보는 내가 십자가를 진 게 아니잖아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도고의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기도가 살리는 역사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이 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한 사람의 기도가 세계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성경 보면은요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마틴 루터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오늘 이 한국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피와 땀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런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런 기도예요.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살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모세가 보니까요 이놈들 봐라. 아예 송아지 앞에서 막 춤추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만의 모세가 봐도 열받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의 돌판을요 땅에다 내가 던집니다.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요 돌판이 땅에 떨어졌는데 깨져버렸대요. 화났다라는 거죠. 그냥 툭 내려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집어던진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화났는지 알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돌판을 불에 살라요. 아니 금송아지를 불에 살라버려요. 그리고 그걸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서 사람들에게 먹이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이 우상숭배한 그 모습이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야훼 편에 서는 자 내게로 나와라. 누구든지 야훼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그때 누가 결단하고 나아갑니까? 레위지파. 레위지파. 여러분 레위지파가 사실은 좀 못된 짓을 했었잖아요. 그 전에 그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세겜 쪽의 남자들을 그냥 다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일을 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야곱이 나중에 저주할 때 뭐라고 해요? 너희가 형제들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그것이 저주가 복으로 바뀌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흩어지긴 흩어지는데 하나님의 일꾼들로 흩어지죠.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흩어지고 아멘. 여기서의 결단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훼 편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들을 쳐라. 단호하게 나와서 치는데요. 몇 명이 죽었대요? 29절에 보니까요. 28절에 보니까요. 3,000명이 죽습니다. 야, 이렇게 무지막지한가, 이렇게 잔혹한가? 여러분요, 죄의 결과가 이렇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요, 이와 같은 심판이 있어요.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는 중립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요, 결국 어디 편에 서는 거냐? 세상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는 질투하는 야훼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모세의 증거가 없었다면 이들은 이렇게 이들뿐만 아니라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뭐라고 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도예요.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모세야, 너 참 대단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그래,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대신에 너의 백성들을 내가 사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읽어보십시오. 야훼께서 모세에게 주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짐승을 치워버리리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 없는 자는, 힘이 없는 자는, 얼굴 못생긴 자는, 키 작은 사람은, 뚱뚱한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다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아니. 그럼 누구를 지워버리겠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범죄하는 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자 지워버리라. 아니 하나님,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안 될까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희생으로는 이스라엘의 죄를 덮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죄가 크긴 하지만 모세야,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인으로서는 죄인의 죄를 덮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놈도 죄인이고 저놈도 죄인인데 죄인이 나서가지고 얘 죄를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웃기지 마라. 너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인의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되느냐? 죄가 없는 사람에게 된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 그럼 누구만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가능하다. 아멘.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아멘. 죄인은 스스로의 생명으로 다른 죄인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아멘. 아, 누군가가 기도하면 들어는 주실 텐데 그것은 오직 죄 없으신 분만이 가능하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대속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성전에 나갈 수 있어요. 아멘.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신다. 아멘.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온전하게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온전한 모든 사람을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뭐예요? 야훼 편에서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32장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게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는 지금 어디에 살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함 때문에 금송아지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금송아지를 더 믿었다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고 두려운 그런 욕망이 그들 안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든지 야훼 편에 서기를 원하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돈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편에 설 것이냐? 보이는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치를 볼 것이냐? 송아지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십자가. 아멘.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어디 편에 서는 거예요? 세상 편에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도 명예도 사람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나는 야훼 편에 서겠습니다. 야훼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한 기도의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기도의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자리 그리고 오늘의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원하고 아멘. 내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